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잘 세워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오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하다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교회 안과 밖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 불신자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각종 죄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일 수 있습니다.
양심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이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에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예뻤단 말이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며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압니다. 성도들이 판단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물론 자신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빼려고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하며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브라함이요.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바울은 밖과 안을 대조하며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순결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의 죄들로 오염되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감각해진 교인들은 성도들의 거룩과 순결의 중요성을 망각하곤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중 일부는 사랑과 은혜만 강조할 뿐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공의와 거룩과 성결, 정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노아 시대 때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렸고 주의 계명을 짓밟아 포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 수천 년 동안 노예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는 늘 깨어 근신해야 하되 세상을 혐오와 정죄의 태도가 아닌 구원을 얻어야 될 대상임을 생각하며 섬겨야 됩니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 책망을 듣고 잘못을 지적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악한 사람들, 교회는 성도들 중 그런 자들이 없도록 경계해야 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악한 자는 쫓아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권고를 따라 몇 번의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가 교회 앞에서 공포하고 치리하여 출교시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느냐?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 성도마저 타락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거룩과 성결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난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머문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준엄한 기준을 갖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사는 자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회개가 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진정성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절차를 거쳐 공동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미완의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사랑과 정의와 성결이 자리해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높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내의 적용 기준과 교회 밖의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교회 안을 정결하게, 교회 안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죄를 짓는다면 속히 회개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과 주님의 새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압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계명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